천지 만물을 내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며 오늘 저희 마음 모아 저희 믿음 모아서 예배 올립니다. 대림절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오시는 주님 마음으로 맞으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또 창립한 지 38주년이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 가득 주님을 향하여 예배 올립니다. 주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대림절의 둘째 주일은 우리 광주 고백교회 창립한 지 38주년 되는 날이어서 특별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바칩니다. 찬송가 9장 1절과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광주 고백교회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해안가에 배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바닷가 한 모퉁이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두막에 불과했고 배라고는 작은 목선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헌신적인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다를 지켰고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적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밤낮 지칠 줄 모르고 조난자를 찾았으므로 이 구조대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조를 받아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 구조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자기들의 재산과 시간을 바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 보트를 구입했고 새로운 선원들은 훈련을 받았으며 인명구조대는 인명구조본부로 점점 커갔습니다. 구조세 일부 사람들은 이 건물이 너무나 낡았고 볼품이 없고 낙후되었다고 생각했고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오두막을 침대가 있는 멋진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건물은 확장되고 이전보다 더 크고 멋있고 좋아졌습니다. 이제 구조본부는 회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점점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구조본부는 일종의 친교 장소, 사교 클럽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일은 줄어들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조활동을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따로 고용했습니다. 그때 큰 배 한 척이 파손되었고 전문 구조대원들은 선원들을 건져냈고 사경을 헤매던 선원들이 구조본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러웠고 그들에게 몸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진 클럽에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위원회가 모임을 갖게 되었고 더러운 몸으로는 이 구조본부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총회에서는 회원들 간의 상호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회원들은 정상적인 친교 활동을 위해서는 구조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이 구조본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므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견은 표결에 붙여졌고 불행하게도 이안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은 이 구조본부를 떠나 다른 인명구조대를 바로 옆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롭게 생긴 인명구조소에서도 지난번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제2, 제3, 제4의 구조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는 계속되었고 혹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해안가를 지나시게 된다면 위험한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배타적인 다른 클럽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바다에서는 선박의 조난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바다에 빠진 대부분의 선원들은 차디찬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사교장이 되어버린 클럽은 원래는 인명구조대였던 그곳은 오늘 우리 사회에 어느 기관을 어디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미국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의 유명한 목회상담학 교수인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현대 목회상담의 제일 처음 서두에 나오는 오늘 교회를 비유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오늘 우리 광주 고백교회는 창립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다양한 교파와 교단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서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광주 고백교회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화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 예화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 교회는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3장의 본문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무엇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성경은 세번역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는 옛 성경에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구걸하는 사람에게 성전과 성전 아름다운 문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성전은 생계의 수단이요, 성전 미문은 밥을 얻어먹을 자리, 동전을 구걸하는 자리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에게는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지, 왜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오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가서 그저 동전 몇 입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를 옮겨다 준 주인은 그에게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먹을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 제일 끝에 성전 문에 두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 제일 처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자세히 보게 되면 누군가가 이 불구인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앵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앵앵 울면서 돈벌이를 구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명동성당 앞에 가면 이렇게 불구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하는,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악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에게 성전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거기 아름다운 문까지 가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아십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에서 교회의 사명을 5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선교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의 사명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선교, 교육, 그리고 2가지가 뭡니까? 섬김과 친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에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 믿음 없는 자를 설득해서 믿는 자, 신자가 되게 하는 것,
성전 미문까지 나온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요, 선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18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는 베드로라, 피터라, 페트라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처럼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본래 사도행전의 보도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경외의 대상, 놀라움의 대상, 칭송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믿음 없던 자들이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는 변화, 겁장이들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 다니는 신도들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구나 하는 칭송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존경심을 갖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우리같이 교회 신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고 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구체적인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고백교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생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유무상통,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하고 말이 변해야 하고 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야 하고 말의 표현이 달라져야 하고 가치관과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만 알던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자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던 사람,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만 알던 사람이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손을 열고 세상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돈이면 모든 것이 되고 돈이 죄일이라고 생각하며 물질 많은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여야 합니다. 약한 사람, 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배운 것이 적은 사람을 높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여자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이지만 무릎을 꿇어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낮추어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고백교회가 38년 성장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셋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먼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교단 총무가 되기 위해서 전국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 교회를 다닐 때마다 그 교회당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주의 종들이 계십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고백교회에 와서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에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당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앞 앞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마 세번역 성경은 조금 표현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누가 놀랐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도전하는 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권세,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늘 읽는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조건을 언급한 다음 3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여러분, 여기 외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외인들에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뻗어져 나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 연약한 공동체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해서도 아니 됩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오늘 우리가 지금 속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쩌다가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다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할, 세상이 두려워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 2000년 동안 그 어떤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았으며 온갖 압제와 박해와 총칼의 앞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온,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온 생명력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광주 고백교회가 38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으로, 목적으로, 목표로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사람으로 참된 변화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침묵하십시다.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38년을 지내고 39세 새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 이 교회의 교우들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을 살아갑시다.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갖은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저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생명을 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예배 올리며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광주 고백교회 성도들에게 또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